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첫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겨울을 다 지내고 봄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하셔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곱씹으면서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뜻과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성장함이, 성숙함이, 자라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하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재 없으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재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하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어느 정도 보이시죠? 오늘 2권 예수님의 사람이 2권의 7 이제 첫 단원이지만 이제 1권부터 시작해서는 7단원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5과로 나눠져 있고요. 뭐 매번 단원마다 5과지만 5과이고 오늘 1과 왜 기도해야 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네, 잘 안 보이시면 좀 확대를 하시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네, 되네요. 네, 확대를 스스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얼굴도 나오시나요? 아, 나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1권을, 우리 지난 2학기 때 했던 내용들까지 1권이 끝났는데, 그 1권을 좀 요약을 먼저 좀 하고, 나가고자 합니다. 1권에서 1과는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신다. 우리를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아무 힘 없이 아무런 그냥 예수 믿기 전이랑 똑같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하게 능력을 준다.
그래서 변화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말했고, 근데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히 계신다. 그것에 관해서 두 번째 단원에서 말했었고, 세 번째 단원에서는 회개의 기쁨. 그래서 회개하는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과 회개의 능력에 대해서 나눴었고, 또 네 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진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눴고, 다섯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뭐 기억이 완전하게 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책에서는, 이 권에서는 기도, 믿음, 소망, 사랑, 영적 전쟁, 전도, 이렇게 여섯 가지에 대해서 함께, 그러니까 1권은 좀 원론적인 부분,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2권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단원 1과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1단원 주제에 맞춰서 1과는 왜 기도해야 하나.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많은 교인들에게 기도는 기쁨과 감격이보다는 무거운 의무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놀라운 차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말씀드리고,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 잘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먼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어떤 포인트는, 우리의 기도의 어떤 목적성은 우리가 뭘 얻어내는 것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몰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이거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알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 라는 것이죠. 다음 장 넘어가서 27페이지 것 같은데, 다음 장 넘어가셔서 보시면 이사야 65장 24절을 읽고 자신의 말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화면을 여기에 있긴 한데, 여기에 있거든요. 확대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이 말씀을, 이사야 6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미 다 응답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응답을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도 듣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구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주시지 않고, 다 아시면서 왜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에스겔
36장 35에서 38절 말씀 읽고 답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네. 요 부분입니다. 예. 성경이 없으신 분은 한번 요걸 보고 읽어 주시고요.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해 주시는 것, 그것이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2번,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3번,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다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또 그것을 알고 계신데도 다 응답하실 것인데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으면 이 일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든 말든 그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누가 도와줘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일로 보이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게서 단절된다라는 것이죠. 넘어가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냥 다 이루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그냥 대충 되는 줄 알겠죠.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것과 내 기도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난 태풍의 진로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날 새벽에 저는 태풍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태풍을 손으로 억누르는 상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풍의 진로가 기도한 대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같이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 있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의심, 갈증, 고통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 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라고, 관계성,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라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이지 무엇을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질문입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 이지선 집사의 어머니 심정 장로, 어머님이 장로님이 되셨나 봐요. 심정 장로의 간증을 듣고 한 성도가 보내온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 엄마 김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첫 메일을 목사님께 보냅니다. 여기 성도라는 것에 조금 여러분이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고요. 저는 어제 금요철야 시간에 지선양의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 당신은 심정 장로님은 권사님이었습니다. 의 간증을 듣고 기도하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답니다. 저는 우리 자녀가 사형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힘든 투병 생활을 할 때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못난 엄마입니다. 자식이 아파할 때 그저 울고만 있을 뿐 자식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래도 저는 누구누구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심정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보니 저는 너무나 부족한 엄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저는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도 제 몸에 있는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는 기도만 하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저에게 힘드시죠?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목사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알았고 사랑받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모든 엄마가 자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아마 유기성 목사님은 이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아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이런 뜻으로, 의미로 이 간증을 실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이 어머니가 기도를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냥 추측인데 아이가 아프대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닌가, 그냥 추측입니다. 근데 본인이 기도를 안 했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을까? 그걸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 용서만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는 기도만 하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분이 기도를 안 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그 말,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라는 말 속에 자녀를 낫게 해달라는, 내가 용서받으면 자녀가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어린 신앙,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어린 신앙의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용서를 바라는 기도이든지 병고침을 바라는 기도이든지 어쨌든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을 위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 용서를 구하든지 죄 씻음을 구하든지 뭘 구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을 찾는 부르짖음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 부르짖음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래서 이런 간증도, 이런 메일도 목사님께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도는 언제나 옳은 거예요. 기도는 뭘 구하든지 기도는 옳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런 거는 내 욕심 때문에 구하는 거라 조금 하나님께 좀 꺼림직한데, 하나님 죄송한데 염치가 없는데 이런 거는 좀 그래, 이런 거는 좀 그냥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을 오히려 저는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거슬려서 이런 기도는 안 해야지, 내 정욕적인 기도는 안 해야지, 내 욕심에 의한 기도는 안 해야지, 이런 거 다 제쳐두고 그러면은 뭘 기도하겠어요?
지금 마음속에는 그 욕심이 들끓고 그 원하는 소망이 그렇게 가득하게는 있는데 그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 뭐 하겠어요? 그거 안 나와요. 그 기도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예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어쨌든 뭔을 가지고든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할 때 뭐 대단한 주제를 바라겠어요? 너 이번에 물가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 이렇게 나라가 흉흉하고 어려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나의 아버지에게 구해야지. 어린아이한테 아버지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뭘 원하든 그냥 아버지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옴 그 자체라고요. 기도 그 자체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 자체라고요. 계속 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놀라운 감격이 더 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제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 역시 멈춥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쳐 어려움에 시달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와 철야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유난히 춥고 비바람이 치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날씨가 굳으면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교인들이 부럽게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탄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기서도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라도 기도하러 가는 것은 옳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그만큼밖에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에게 아무리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것이니 문제 해결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한들 그거 깨닫지 못합니다. 그건 자기가 느껴야 돼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자기가 기도하면서 느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러 나가야 돼요. 어쨌든 기도하러 나가야 돼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나도 저렇게 뭔가 날씨가 뒤숭숭하면은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 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말들을 하더라도 그런 푸념을 늘어놓더라도 기도를 하러 나가는 거 그것이 복이라고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하는 거고. 계속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 무엇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성경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에서 있었던 예화인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도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도 점차 어떤 수준을 올려가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목적으로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목적으로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질문에 당신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입니까? 당신의 문제 해결입니까? 그동안 기도의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문제 해결로 바라보며 기도해도 괜찮다고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틀렸으니 이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기도를 아예 놔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뭘 기도해야 할지. 여태까지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었는데 당장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기도를 아예 놔버리게 될 거예요. 아, 이거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안 되는구나 하고는 기도를 놔버리면 어떡해요? 그게 오히려 좋지 않다고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배우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셔도 저는 그거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 상황이 급한데, 내 마음이 급한데,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한데, 내 마음에 이렇게 내 삶의 문제로 향한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데, 무슨 교제가 무슨 뭐예요. 그거 다 뒷전이에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열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 기도가 어떤 목적이 그 어떤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것, 다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일단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여러분 행하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일단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응답을 받고 은혜도 받고 기도가 너무너무 좋고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가를 느끼게 될 때도 재밌을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응답도 없고 그렇게 느껴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기도한다고 억지로 어떻게 시간 내서 기도한다고 앉았다가 졸기만 하고 뭐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순간에서 기도를 놓게 되고 기도를 소원해지게 될 수가 있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지치는 순간이 오잖아요. 기도하다가 이게 과연 응답될까 의심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오히려 그때 더 기도해야 돼요. 그때 그냥 간구만 하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벽에 다다랐다. 이제 응답이 안 되려나 보다. 그런 순간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물으세요. 왜 나는 안 돼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이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물으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포기하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기도를 멀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떼써야 돼요.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건지 물어봐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신앙도 관계도 믿음도 기도도 아무런 성장도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물어보셔야 돼요. 왜 나는 안 되는지, 왜 저 사람은 응답이 되고 나는 왜 안 해주는지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볼 때 이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들은 나에게 내 인생에 전혀 해롭지도 않고 내 욕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 나에게 안 주시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그 물음이 있어야 그제야 비로소 눈이 뜨여지고 막힌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 뜻이 보이고 그때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 지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부터 먼저 아뢰세요. 꾸준히 아뢰세요. 그냥 무작정 아뢰세요. 떼쓰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기도 응답에는 yes가 있고 no가 있고 wait가 있다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기다려라 또는 거절 또는 yes 응답하신다. 이것 모두가 세 가지 모두가 다 응답이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응답 외에 기도를 원래 주신 목적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복, 거기까지도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응답도 얻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던 그 뜻도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 뒀다고,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내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5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 꼭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길 바라고, 기도에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예수께 소용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니.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 기도의 주제를 다루면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구함으로써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깨달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서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으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자리까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효용성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신비를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놀라우심을 알게 되는 하나님, 그리하여 그 기도를 붙들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 1학기 첫 성경 공부 강의를 기도로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응답되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내려놨던 모든 것들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구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를 목도하고 보고 경험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로 서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기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